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사야서 어제 이어서 이사야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에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이 노래가 4편이 실려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노래, 종의 노래나라고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노래 형식으로 빌려서 장차 임재하실 메시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이 메시아의 소명과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의 승리와 메시아의 왕국의 이 승리를, 도래를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50장에서는 이 세 번째 노래인데 메시아의 고난 그 자체를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노래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고난의 목적과 결과를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임하실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메시아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예언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모든 내용을 주님께서 그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받는 모습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종은 이 등을 맞았고 수염을 뽑혔고 뺨을 맞았고 모욕과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지던 모습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당하였던 이 고난의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너무나도 일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나 그 자세가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을 때에 받으셨던 그 모습과 그 주님의 그 자세를 동일하게 똑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노래는 이 종이 고난을 받아도
전혀 대들지 않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고난받는 종은 등짝을 맞아도, 수음을 뽑혀도, 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전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뺨을 때리고 침뱉고 막 얼굴에 수염을 뽑는데도 얼굴을 이렇게 가리거나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대로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그대로 그 고난 당하시기 전의 모습을 또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종이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까요? 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 고난받는 종이 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학자의 혀를 가지고 권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고 깨우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공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말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들을 치료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한 이 사람이, 이 종이 고난과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워서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애언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종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고난의 종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비춰지는 고난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내 심령에 고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우리도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 속에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을 받는 고난의 종은 일어난 고난 속에서도 전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너무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소리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고 욕하고 대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의 종은 소리치거나 반항하거나 대신 비폭력적이고 무저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종의 모습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면 다른 모습으로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의 종의 모습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이러한 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누군가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나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을 고난으로 갚아주고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면 악순환은 이 세상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절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견뎌내고 감당하셨기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였고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가 있기에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대만에 가면 대부분이 다 불교권입니다. 중국 쪽이다 보니까 대만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만 지역에 저도 대만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대만에 가면은 거의 불교권이어서 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가면 유독 기독교인들이 80% 이상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지역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의 습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 온주민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묵묵히 목숨을 담보하고 그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아무리 이 식인의 습관이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고 혼을 내도 그 잘못된 버릇이 고쳐지질 않는 것입니다. 하루는 주장이 사람 하나를 더 잡겠다. 그러니까 잡아서 마을에 잔치를 벌이겠다라고 식인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사가 그러면 꼭 이번 한 번만이다. 그리고 절대 사람을 잡는 식인의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몇 시에 어디쯤 가면은 누가 갈 텐데 그 한 사람을 잡는 걸로 하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말했던 그 사람이 오는 그 시간에 매복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습격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작고분이 자기들이 존경했던 그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야만적인 습관이 그 지역에서 사라지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수치를 통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징계를, 우리가 당해야 될 아픔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오늘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평화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내는 대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